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우리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에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게.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제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이 앞서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엄마네 만났는데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텐데 이번에는 말씀과 관련된 인사 또는 질문인데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고 받는 분은 마음속으로 한번 짧게라도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방금 인사한 대로 당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교회를 처음 나온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일 테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라면 그분께는 이 질문이 쉬운 답일 수도 있을까? 근데 사실 저도 목사이지만 저에게도 갑자기 누군가가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잠시 당황할 듯 합니다. 물론 저야 가끔씩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도 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정리된 개념이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 형제님들께도 전달하기 때문에 그 내용 중에 하나를 가지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누군가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네가 지금 전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라고 묻는다면 선뜻 대답을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가 내가 이제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내가 이제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 상하라는 성경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그 왕들을 지나면서 가장 넓은 영토와 가장 강력한 그런 영향력을 가졌던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의 나라가 솔로몬을 지나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고 이후로 역사 속에 등장하는 여러 왕들에 대한 기록을 남긴 책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열왕기 상이라는 책은 1장부터 11장까지가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솔로몬 왕 이후로 후대의 왕들 자녀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고 두 나라의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장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가 전환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이야기가 17장, 18장, 19장까지 엘리야가 주인공처럼 나오고요. 그리고 열왕기상 20장에서 22장까지는 열왕기상의 마지막 부분이 기록되어 있고, 열왕기 하에 들어가면 열왕기하 1장, 2장에 또다시 엘리야가 아주 비중 있는 인물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기록된 분량만 보더라도 이 엘리야라는 인물이 아주 중요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엘리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엘리야의 기록은 엘리야라는 한 인물을 드러내기 위한 기록이라기보다는 당시의 그 어두웠던 현실 속에서도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이름, 우리 화면에 뜬 것처럼 엘리야후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어떤 면에서 엘리야는 그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의 뜻을 현실에 구현하는 그런 사역을 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성경의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 엘리야라는 인물의 출생 배경에 대한 기록을 생략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독자를 통해서 엘리야가 관심을 받기보다는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더욱더 부각되기를 원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야기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주제로 접근해서 그 말씀과 상황들을 살피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하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17장을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으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펴고 계시다면 1절에서 7절까지의 이야기는 우리가 아시는 이 길앗에 우거하는 디스 사람 엘리야가 등장하고, 1절에 보면 이 엘리야가 등장하자마자 이런 말을 선포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선언과 함께 엘리야가 등장하죠. 그리고 이 말 그대로 엘리야가 다시 비가 내릴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전달받고 선언하기 전까지 약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 선언과 함께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기시고 그곳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지요.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이런 타이틀을 우리가 타이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엘리야의 그 말,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선포한 그 말을 통해서 하늘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 까마귀의 복량을 통해서 짐승까지도 통제를 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자연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은 당시에 북이스라엘에게 신으로 여겨졌던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비교하면서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신이 아니라 이 비를, 하늘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비를 멈추게 한 그 3년 반의 시간 동안 엘리야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사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숨겨주신 그 장소에서 시냇물과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으로 수개월 동안 간신히 그 생명을 연명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쭉 읽다 보면 3년 6개월 동안 그 기근 동안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주는 음식으로 잘 먹고 잘 살았구나, 아무런 어려움 없이 마치 다른 공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는 그 가뭄의 현장에, 그리고 그 기근을 함께 통과합니다. 시냇물이 날이 갈수록 말라갔고, 까마귀가 물어오는 음식도 막 요즘처럼 도시락 배달해온 게 아니고 막 소고기 이런 거 물어온 게 절대 아니죠. 까마귀 같은 경우에는 잡식동물이기 때문에 까마귀는 온갖 것들을 다 잡아먹고 주워 먹는데, 그런 까마귀의 부리와 발로 공급된 음식들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우리가 정말 배가 고파서 정말 죽을 것 같지 않은 이상 까마귀의 침과 까마귀의 발로 이렇게 집었던 온갖 세균이 묻어 있을 수 있는 그 음식을 선뜻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잘 없겠죠. 저 같아도 정말 배가 고프지 않는 이상 그런 음식을 먹을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런데 그런 상황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졌나요? 그렇지 않죠. 몇 개월이 더 지나면서 이제는 그 시냇가의 물도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보내죠. 그것이 어디냐면 8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거기에는 먹을 것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공교롭게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에 가라고 해서 갔고, 하나님이 지목하신 과부를 만나라고 해서 만났는데, 그 과부가 만날 때 뭘 하고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라서 제가 질문으로 간단하게 언급하는데, 과부와 만났을 때 과부는 하나 있는 아들과 이제 마지막 남은 가루와 마지막 남은 기름으로 떡 한 조각을 만들어 먹고 이제 죽으려고 마지막 떡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엘리야가 과부를 만나고 과부에게 뭐라고 요청하냐면 그 떡을 나에게 먼저 가져와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엘리야가 지금 달라고 하는 그 떡 한 조각은 엄청난 불손이고 거의 폭력에 가까운 요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런 엉뚱한 조금 당황스러운 그런 명령을 하게 하시고, 엘리야는 또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옮깁니다. 희한한 건 사르밧 과부는 또 그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것에 대한 유일한 단서가 열왕기상 17장 1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한번 14절 자막에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과부는 엘리야의 이 말 한마디를 듣고 그걸 믿고 순종함으로 엘리야를 위한 떡 한 조각을 만든 겁니다. 이 과부가 사전에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지 또는 엘리야를 알고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녀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과부가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엘리야가 누구든 하나님이 어떤 분이든 지금 엘리야가 자신에게 내미는 거래 조건, 바로 나를 위해 작은 떡 하나를 먼저 만들어주면 하나님께서 이 가뭄이 끝나고 비를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이 마음에 들었고 그 약속을 믿고 붙든 거죠. 물론 그녀의 믿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사람을 보내셨구나,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겠구나라는 큰 믿음으로 행했던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걸 내가 지금 먹고 죽으나, 이 사람한테 먼저 주고 죽으나, 죽는 거는 매 마찬가지고, 그래도 이 사람이 말한 것대로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믿져야 본전이니까 엘리야 네가 먼저 먹어라 이렇게 하고 준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생명과 같은 그 가루와 기름을 내어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져야 본전으로 선택한 순종에도 복을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정말 그 믿음으로 순종한 것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시 비가 내리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죠. 혹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기준에서 가장 큰 복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했는데 그 말 한마디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 천국이 진짜 있는지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지금 당장 내가 안 믿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천국이 진짜 있고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믿져야 본전 아닌가. 믿었는데 천국이 없으면 천국이 있으면 천국에 갈 거고 천국이 없어도 이 세상에 살면서 착하게 살다가 가는 거 나쁘지 않지 않은가. 그런데 만약 혹시나 내가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진짜 지옥이 있다면 그때 가서는 돌이킬 수 없지 않는가. 그러니까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믿어보자 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분들은 진짜 횡재한 거죠. 오늘 사르밧 과부의 믿음의 시작도 이유와 비슷했습니다. 엘리야의 이 엉뚱한 요구에 순종하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 자신과 아들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양식을 아무 일면식도 없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냥 나누어주는 희생을 감수한 겁니다. 그렇게 엘리야에게 자신의 남은 생명과 같은 떡을 내어줌으로써
새로운 이야기를 쓰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런 기적을 통해서 엘리야와 이 사르밧 과부는 또 하나님의 한 부분을 새롭게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의 법칙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거죠. 마치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을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신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지금 엘리야의 시대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하늘의 비를 멈추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는 이 한 줌의 곡식 가루와 기름 한 병 몇 방울이 끊어지지 않고 3년 동안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하시는 물질의 법칙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자연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물질의 법칙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거기서 완료시키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에서는 앞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극심한 기근 속에서도 기름과 곡식이 끊어지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이 과부의 가정에 이제 하나 있는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어집니다. 이 일로 인해서 과부도 아주 놀라고 엘리야도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엘리야에게 1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라고 엘리야에게 따집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신의 침상에 누이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21절에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립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죽은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렸다라는 표현은 어떤 주술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가 죽은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기도했더니 죽은 아이가 살아났네. 도대체 어떤 자세로, 어떤 방법으로 엎드렸길래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까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죽은 아이 위에 3번 엎드렸다라는 것은 그 행동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20절, 21절이 그 기도의 내용인데,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읽으면서 행동에 집중하지 마시고 기도의 내용에 집중하면서 이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몸을 3번 펴서 엎드렸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그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고, 20절에서 조금 예측할 수 있듯이 엘리야는 이 아이의 죽음이 하나님이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허락하신 재앙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목사님의 글에서 엘리야의 이런 행동은 그의 간절한 기도의 표현이었다. 그의 간절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 차라리 나의 영혼을 거두어 가시고 이 아이의 영혼이 돌아오게 해달라는 강력한 요구의 행동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엘리야가 죽은 아이 위에 엎드립니다. 그 아이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대고 그의 코를 자신의 코를 대면서 마치 자신의 호흡과 영혼이 아이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즉 하나님 차라리 내 영혼을 거두어 가시고 이 아이의 영혼이 제발 돌려 보내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몸부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도록 22절에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표현, 이 사르밧 과부의 입술에서 터져 나옵니다.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신 줄 알겠습니다. 아멘. 과부의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엘리야를 처음 만났을 때 들었던 말은 그냥 믿져야 본전이지 하면서 반신반의하면서 믿었는데, 그 믿음으로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조금 더 믿게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이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시작점에서 이 과부를 멈춰두지 않으시고
아들을 잠시 데려가셨다가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정말 확실하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여호와 하나님은 죽음과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여러 종교와 또 인간이 만든 신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끝내고 심판하는 그런 신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 우리 하나님은 죽음까지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이런 17장의 이야기들에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내가 자연 만물을 주장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물질의 법칙을 주장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죽음과 생명을 주장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라는 그 선포를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이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과부의 믿음이 조금은 뒤늦게 또는 조금 무디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봐야지만 믿는 믿음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르밧 과부에게서 눈을 조금 돌려서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자연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생명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랐냔 말입니다. 아니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귀에가 딱지가 않도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 민족, 그것도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이 한 여인 과부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것이죠.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성경책 율법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듣고 조금씩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그녀에게 결정적인 믿음의 확신이 생긴 것이죠. 이것은 마치 모태신앙이고 몇 대째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난 사람은 예수님이 계신가 긴가민가 하고 믿는데 오히려 대대로 불교 집안의 장손이었던 어떤 사람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고 성도들과 교제하다가 어떤 특별한 계기로 제사도 다 끊고 때로는 장손의 그런 권리까지 포기하면서 나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과 같이 어려운 결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소망하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죽을 만큼 힘든 고난과 시련을 겪은 후에 내가 이제야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을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때로는 벅차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새롭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야 라는 표현이 그래서 때로는 조금 늦은 것 같아 보이지만, 조금 무뎌서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결코 늦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라는 그런 불신의 고백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생각해 보려는 것은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사르밧에 보냈을까라는 질문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르밧은 사실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세벨이 누군지 아시죠? 우상숭배의 원조격인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지요. 이방 나라에 우상숭배의 원조격인 그 지역에 당시에는 아합 왕과 콤비를 이루면서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깊이 심었던 그 이세벨의 고향 땅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낸 거죠. 왜냐하면 그 우상숭배의 근원지에도 구원해야 할 한 여인이 있었고 그 한 가정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질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여리고성의 라합과 같은 이야기고 나오미를 따라서 자신의 고향을 떠난 룻과 같은 이야기죠. 또 예수님께서 친히 사마리아에 있는 그 우물가에
길에서 만난 한 여인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무리 어두운 땅, 죄악된 곳에도 구원할 한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그 영혼에게 다가가시고 그 영혼으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내시는, 건져내시는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적진 한가운데라도 달려가시는 그런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신약에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의 말씀에 이 상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사렙다라는 것이 사르밧입니다. 동일한 지명인데 구약에서는 사르밧이라고 불렸고 예수님 때에는 사렙다라고 불렸습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구약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신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인용하신 목적이 24절에 나옵니다. 24절은 우리가 화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없느니라. 이처럼 오늘 열왕기상 17장의 상황과 같이 북이스라엘의 출신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게는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한 여인에게 이제 떡 한 조각 먹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한 가정을 찾아서 나선 것이죠. 따지고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정작 자신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는 배척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믿고 구원받을 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으로 칠흑 같은 그런 어두운 세상이라도 구원해야 할 한 영혼이 있다면 기꺼이 선지자도 보내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때때로 나를 또 우리를 어떤 한 영혼에게 보내실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의 손을 내미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 각 사람, 우리 각자가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처음 시작할 때 함께 나누었던 질문, 인사와 같이 누군가가 이제는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 이제는 대답하실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나눈 하나님에 대해서 대답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가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네. 세상 문화와 또 내 개인의 어떤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슬럼프에 빠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당근 이렇게 하시면서 당신의 근처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나는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나는 물질의 법칙을 주장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죽음과 생명을 주장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을 가다 보면 때로는 내가 이제야 믿는다라는 이 고백이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부끄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결코 늦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나씩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로 더욱더 성숙해가는 한 발자국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들 내가 이제야 믿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부끄러운 고백이 아니라 그 고백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 기억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또 여러 가지 많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 항상 이 고백, 내가 이제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라는 고백을 많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작정하신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과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견고할지라도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은 결코 멈춤이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군가에게 보내실 때에 믿음으로 그 발자국을 또 내디딜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소망하기는 우리 각 개인과 우리 구미 강동교회가 내가 이제야 자연과 물질의 법칙과 생명까지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또 세상을 향해서 새로운 한 발자국을 내딛는 그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